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시편 119편 9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또는 염려,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초야, 목사님 보고 해줘야지.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민우 왜 안 왔어요 오늘?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고, 오늘 또 말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듣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지혜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목사님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혜라는 이 단어, 또 이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지혜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죠? 뭐 내가 모르면 뭐 한두 달이 거쳐서라도 뭐 얼마나 좋으면 이제 지혜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이제 지혜를 반대로 한다면 미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나는 미련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도 판단할 거란 말이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목사님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었어요. 내가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이제 점수에 좀 많이 익숙하니까 또 민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딱 그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입니다. 100점 만점에 나는 이 지혜롭다,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가라고 할 때 나는 몇 점이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이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 이 지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가라고 물을 때 스스로에게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는 댓글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보통은 5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나도 일단 50에서 시작해보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한 6, 70? 좀 아닌 것 같으면 한 3, 4, 2, 30? 이렇게 볼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내가 만약에 5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6, 70이다 70을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70점이다라고 예를 들어 했다고 하면, 나는 왜 나한테 70점을 매겼는지, 지혜에 대해서. 반대로 2, 30점을 매겼다라고 하면 나는 왜 2, 30점이라고 나의 지혜,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그 정도 매겼을까? 지혜를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내가 뭔가 정보를 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별로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같은 경우는 TV도 집에 잘 없을 때니까 어떤 정보, 특히 시골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방학 때 육지에, 우리는 육지라고 하는데 육지에 갑니다. 보통 친척 집에 뭐 서울, 부산 그런 데 갔다 오죠. 그러면 갔다 와서 얘네들이
그 육지에 있는 새로운 정보를 알고 옵니다. 야, 서울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예를 들어 뭐 63 빌딩이라는 게 있는데 나 그거 보다가 머리 이게 목 꺾어지는 줄 알았다. 야, 그런 게 있냐? 정보죠. 근데 그런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걔를 대단하게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정보를 많이 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네이버만 검색해도 정보는 그냥 쭉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많은 정보에서 어떻게 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들이 정확한 것인지 빠르게 판단해서 처리,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뉴스가 특히 유튜브로 많이 보다 보니까 가짜 뉴스, 찌라시 정말 많잖아요. 그게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막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분별하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지혜는 더욱더 필요한 우리의 어떤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 가운데 이건 네이버에서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의하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그다음 위에 나온 것이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했다면, 그 아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벌써 하나님의 속성이라고까지 얘기하죠.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그리고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하위 목록으로 근면, 정직, 절제, 순결, 그리고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 제주도에 갔을 때 배 타려고 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너 배이장 아들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장을 오래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촌계장인데, 처음 보는 사람도 제 얼굴 걸음걸이 보면서 너 누구 아들 아니냐. 왜? 제가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단지 호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닮아가면 우리도 지혜로워질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직, 근면, 절제, 순결하며 좋은 평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내가 주의 말씀들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지혜로워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지혜로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면 원수에게 넘어짐을 당할 것이고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요? 원수라고 하면 뭐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뭐 꼭 내 아버지를 죽여야 원수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누구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원수라고 찾으면 뭐 나라의 최, 뭐
대통령을 뭐 원수, 그거는 이제 다른 한자 뜻이니까 원수를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원수를, 여러분한테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물어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그런 사람이 원수는 아닙니다.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나 대상, 그리고 싸움을 시키는 사람, 이간질 시키는 사람 또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원수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나 마귀를 원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속임수를 우리에게 자꾸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원수를 보통 마귀나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원수입니다. 보통 이단들,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원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것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1위 중에 한 가지가 사기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 그리고 뭐 무슨 사기 당했다, 뭐 전세 대출, 무슨 차 사기 당했다, 뭐 보험 사기 당했다, 무슨 사기 당했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비춰보자면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보면 그런 속임수나 사기에 쉽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지혜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사람, 또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으면 내가 속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면 내가 속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이 원수, 사탄 마귀, 이게 대표적인 원수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면 정말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짜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세금에 바치는 문제, 이 세금을 왕의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치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안 바치라고 하면 뭐 세금을 도둑질하는 거 뭐 탈세하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문제가 될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 그런 것도 정말 대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배고파서 줄이실 때 그때 마귀가 이때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지혜롭지 못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배고프시잖아요. 저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하실 수 있잖아요. 만들어 먹으세요.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이 마귀가 또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네가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천사들을 보내서 받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 세상에 지 것도 아닌데 나한테 절여보라고. 그러면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원수죠. 여러분, 원수의 대표적인 어떤 유혹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을 자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고 이 마귀들이 그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는 하는 그 음성들이 대표적인 예죠.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그렇게 시험 당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쭉쭉쭉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매일 그런 시험과 또 어려움들, 공격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 지혜가 있어야 너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시험을, 이 원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배전 오빠라고 하죠. 배전 오빠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배전 오빠는 우는 사자 오빠라고 외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항상 내가 주의 계명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로 인해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뭐라고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 방심하고 순간 그런 공격들이 있음을 무시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한참 은혜 받았다고 좀 뭔가 좀 변화된다고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 이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써 벌어진 겁니다. 방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그 지혜로 인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 먹으라 올해 표어로 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몇 주 전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난주 이제 누가복음이었죠. 그리고 뭐 다음 주는 이번 이제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도 광고하겠지만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을 같이 썼기 때문에 혹시 요한복음까지 먼저 다 읽은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미쳐놓고 이번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읽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서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둘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읊조리나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꾸 되새깁니다. 생각합니다. 사색합니다. 자꾸 내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오늘 주일만 봤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최소한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을 여러분 다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그 주간에 들었던 말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디 메모장에 좀 적어놓고 매일 아침 잠깐 본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을 찍어놓어서 내가 평소에 뭐 화장실 같은 거 아니면 어디 중간중간 학교 갈 때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이거 보는 거 5초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만큼 내가 계속해서 읊조리고 사색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항상 두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게 되고 생각나면 보고 싶고 품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자꾸 또 보고 싶고 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항상 품음으로 인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어떤 서비스 덤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좋아하고 요즘 은혜가 되고 있는 찬양 중에 한 가지가 주님 보고 싶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야.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사랑해요. 곧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당할 때 그런 모든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도저히 이거 못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런 나의 모습조차도 사랑하고 있다,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으시고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대표적인 예로 어디에서? 성경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 자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보자는 것은 학교에서 어떤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을 쌓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하기 위한 나의 갈망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라고 하는 그 눈물 흘림이 내 사랑의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또 지혜롭게 하고 원수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함으로 인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또 결정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건 게으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우리 청소년부도 한번 그런 표를 한번 나중에 쓰고 싶은데,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전체 표가 뭐였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교회 딱 들어가면 딱 붙어 있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공부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고 방학 때는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해라. 집에서 쳐 놀지만 말고.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 다 이렇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게으를 수 없죠. 근면성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지.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게 되고 순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법과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항상 둠으로 인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또 악한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